오늘 함께 나눌 책은 소개해드린 하버드 감정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쉬센장이고 한자로 밑에 적혀 있는데 아무튼 중국 사람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력과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출판 기획자, 강연가, 그러니까 관련된 강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하버드 감정 수업은 부제가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배우는 감정의 심리학, 감정, 심리 이쪽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쉬센장이 여러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그 다음 하버드 감성 수업, 이런 책들이 2018년, 2020년에 번역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하버드하고 관련된 EQ 강의, 협상기술, 갱년 수업 이런 책들도 지었는데 번역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감정 수업하고 또 조금 전 소개 책 표지가 보이는 감성 수업하고 이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의 정리가 필요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감정은 그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본인의 속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감성이라는 단어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이거는 말이 좀 어렵고, 철학에서 이용하는 말은 의미는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 외계의 대상을 오감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 그래서 인식 능력,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센시티비티나 센시빌리티, 이걸 감성이라고. 그래서 감각을 인식하는 이성적인 능력,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EQ 이렇게도 표현하면서 많이 강조되는데요. 책 뒤쪽 표지가 보면은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의 쭉 표현을 해놨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 157명이, 그 다음에 대통령도 7명, 연방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하버드 출신인데 거기서 공부한 것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수업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하는, 조절을 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된 책자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감정 수업, 밑에 강신주의 감정 수업, 그 다음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부제가 지쳐있는 당신에게 들려주는 하버드 감정 수업, 그림책으로 읽는 감정 수업, 감정 회복력, 이것도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 다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감정 수업, 이런 감정 수업에 대한,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협상가를 위한 감정 수업, 뭐 팀장 감정 수업, 직장인의 감정 수업, 민감한 사람을 위한 감정 수업, 뭐 이런저런, 또 엄마가 느끼는 감정도 감정이 컨트롤 제어가 돼야 되니까 엄마의 감정 수업, 뭐 하루 10분 엄마 감정 수업 이런 책도 있고, 자녀들도 감정 제어를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나의 특별한 감정 수업, 뭐 초등 감정 수업, 그러니까 감정을 제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책들이 뭐 특징이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 하버드 감정 수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성적보다 타인의 존중을 얻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취, 명예, 부를 만드는 요소는 80% 이상이 감정과 관련이 있다. 지식이나 실력과 관련된 것은 15%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감정과 관련된 이 많은 영역들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이런 쪽이 더 중요한 요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감정 조절 능력이 사람의 감정뿐 아니라 일, 성공, 또 일상, 인간관계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 감정을 기쁨, 관심, 놀람, 슬픔, 해모, 분노, 공포, 경시, 수치심 9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렇게 심리학에서 구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9가지 중에서 기쁨과 관심은 긍정적인 반응이고, 놀람은 긍정, 부정 다 포함된 반응인데, 나머지 6가지는 부정적 반응에 속합니다. 그래서 9가지 반응 이걸 생각해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버드가 제시하는 감정의 8가지 원칙, 서론에 해당되는 큰 틀을 먼저,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부터 시작해서 감정 폭발 예방이 가능하다. 그 다음 마지막 훈련을 통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조절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전체적인 그 흐름이고, 그래서 1장은 그러고 8장은 결론으로 감정 조절로 더 나은 나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2장부터 7장까지 6개의 장에 걸쳐서 어떤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하는 6가지 감정을 제안하면서 심리학에서 9가지 감정을 표현했지만 6가지를 제어하는, 조절하는 그 훈련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감정, 생각, 행동, 이 3가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감정이다. 강렬한 감정이 생각과 행동을 자극하면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은 모두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일단은 감정이 행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서론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없애고 싶다면 우선 그 존재, 나쁜 감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연한 거지만 그런 후에 이 나쁜 감정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분석하다 보면은 그럴 가치가 없었는데, 열받을 감정을 표현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괜히 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쁜 감정도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감정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이 책에서는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스트레스가 크면 가짜 미소를 짓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미소를 짓다 보면은, 그러니까 기뻐서 웃고 웃다 보니까 더 기쁘고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스트레스, 열받을 일이 있지만 얼굴을 다시 펴고 웃는 연습을 하면은 나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어지러진 방이나 사무실 등을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파란색이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란색을 좀 거꾸로 우울색이 파란색, 블루에 해당되는데 열받은 상황에서 그 파란색을 보면은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음악을 듣기만 해도 따라 부르면은 더 효과가 있지만 듣기만 해도 차분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합으로 먹는 것. 그래서 아주 쓴맛을 또 아주 단 걸 먹다 보면은 기분 전환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향, 레몬 향이나 이런 것들이 심신을 안정시켜 주니까 향을 맡는 것. 그래서 이게 오감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 그래서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 분위기를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은 기분 전환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애완동물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렇게 감정이 상했을 때 뭔가 노력해 보자.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 6가지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소개를 하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 그래서 각각의 감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함정, 독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무모함, 좌절은 희망을 끊는 독약이다. 두려움은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분노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시한폭탄 같다. 시한폭탄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 불안감은 미래를 흔드는 마음의 병이다. 그래서 전부 다를 소개하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뭘 정리를 해볼까, 소개를 할까 하다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7가지 대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뭐 이런 제목으로 7가지 신훈아 작가가 지은 책도 있는데, 뭐 다른 그 7종죄, 뭐 7중죄 이런 책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7가지 대죄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신훈하는 분노를 사탄의 화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게 분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이 있는 거죠. 분노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사탄이 피우는 화로라고. 그래서 7가지 대죄와 감정 수업에서 6가지 그 감정의 목록과 같은 게 분노라서 6장 분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시한폭탄. 제목을 참 잘 도출한 것 같아요. 2003년에 28일 후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좀비같이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탈출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또 분노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이런 면에서는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분노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는 8가지 소주제로 쭉, 분노가 당신을 태워버리기 전에 마지막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이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본 게 분노 유행, 2번째, 나의 분노 유행이 뭔가.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는 유행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른 책에서 나오는 분노 유행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는 자신의 분노를 빠르게 평가하고 알맞은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에 이걸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할 거냐 하는 면에서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자. 이게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인가? 또 객관적으로 화낼 만한 일인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화를 내는 게 내게 유익한 건지, 화를 참는 게 유익한 건지 좀 냉정하게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물론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서 사실은 잘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뭐 다른 데에서도 적당한 분노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는 거죠. 적당한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닌데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분노를 유발하는 근원을 찾아내어서 제거하고 폭발하기 전에 쌓인 감정을 정리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스테판 에셀은 분노하라 하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인권을 위해서 분노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그런 일들을 아예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분노 유형을 책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파괴성. 화가 나면 겉으로 드러내되, 그러니까 파괴적인, 그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파괴성 분노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겉으로 드러내지만 이성적으로 차분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 또 불합리하게 느끼면 능동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책성 분노.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화가 나는데 내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탓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이 일을 책임지라고 말했는가? 또 나는 왜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진짜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감을 어떻게 높이는가? 책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쭉 기록한 다음에 소리내어서 읽어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습관성 분노. 습관적으로 일 생기면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냉철한 사고와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내면 깊은 곳까지 파헤쳐 보자. 사소한 것들은 분노할 가치가 없는데 왜 나는 분노하는가? 그래서 분노의 징후, 어떤 데에 내가 열을 받고 표현을 하는가? 그다음 화가 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작은 동작들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폐성 분노. 그러니까 분노를 은폐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진짜 감정을 숨기는 일이 잘하는 건가? 이걸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것은 행위 개선의 첫걸음이다. 감추고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불합리한 비판과 비난과 책망이 쏟아지면 건강한 방식으로 대면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4가지 분노의 유형을 표현하는데 다른 심리학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계속해서 책에서는 소통의 적이다. 사람들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도 않으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을 평가하고 그 다음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분노, 소통을 잘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라. 그 다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사실을 혼동하지 말라.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도 그냥 들으면 피상적으로 들리니까 열받을 일인데 설명이 좀 더 잘 읽어보면은 설명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당연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역지사지. 자기 감정에만 치중하면 남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봐라. 그 면에서 이 책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라. 차분하고 냉철하게 사고하라. 주관적인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라.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그게 이해가 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는 관용과 겸손을 가장 큰 지혜로 꼽는다. 관용을 모르고 원한을 마음에 품은 채 그것을 집착하는 사람은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을 징벌한다. 그래서 용서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용서하라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나를 갉아먹기 때문에 나를 나락에 빠뜨리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처리해야 되는데 심리학 책에서 여기서도 그 분노 유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어떻게 다듬어서 분노하지 않을 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건가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적인 그 방향, 접근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분노를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은 잘못일 경우가 의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노 그 자체가 악한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하나님도 분노하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하지만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분노 자체가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분노를 보복하고자 하는 욕구다. 아퀴나스는 대상이 벌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다. 그래서 분노의 원인이 뭔가? 외부에서 가해진 고통으로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분노한다. 그와 동시에 자기 자아가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교만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분노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혹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것, 표현이 점점 과격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 분노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래서 분노를 극복하는 더 강력한 무기는 용서다. 그래서 분노의 이유를 찾아서 내면을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그럴 여유가 있으면은 하는 게 필요하죠.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책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폴리슨이 지은 책인데 거기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 접근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분노에서 변화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이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말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인생의 많은 절망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절망과 분노의 과정에서 회복하려면 사랑의 순서를 다시 세우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분노하는 이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맥을 짚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하버드 감정 수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